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00번째 우리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간증의 입술,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1000번째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로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비가 이제 그쳐가지고 오늘은 오시기가 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간 비가 고속도로를 제가 잠깐 이렇게 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와, 정말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 비 피해 입으신 분들 없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해결이 될지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또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최상급의 표현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해라, 최상급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 앞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여호수아에게 그래 여호수아야 그럼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해야 할 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강한 믿음과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전쟁 중간에 가나안을 정복을 하다 중간에 마음이 꺾였습니다. 강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상황과 환경이 휘둘리고 이거 안 되겠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려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정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큰 전쟁과 수많은 전투를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강한 마음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쟁에서 정신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신교육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육받고 점심에도 교육받고 저녁에도 교육받고 군가 부르고 정신무장입니다. 나는 강한 정병이다. 나는 군인이다.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군사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또 교회에 또 사회에 또 전 세계에 큰 부푼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마음이 꺾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지가 않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되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가나안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혹시 마음이 꺾여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내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 마음이 꺾여 있고 담대함이 사라져서 내 마음이 막 바닥을 치고 있고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극히 담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오직 강하게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교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새로 믿기 시작한 제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또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고난과 환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꺾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높고 두꺼운 성벽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높고 두꺼운 성벽 앞에서,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들 앞에서 속된 말로 쫄지 않았습니다. 철병거와 방패를 든 군대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감히 대적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남자다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여자가 남자가 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자답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 남자답게 강건해라, 용기를 내라, 믿음에 굳건히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배짱을 부리고 어깃장을 놓고 허세를 피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되 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사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꺾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굴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은 말씀을 지킬 때 옵니다. 형통은 말씀을 지킬 때 옵니다. 우리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반복되는 이 두 구절 속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을 지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형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조금 어떻게 보면 별개 있는 것 같은데, 형통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내가 뭐 이렇게 액션, 뭔가 행위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 다른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앞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오늘 7절 8절에 나가서 싸워라, 적들과 전쟁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푸른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길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승리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가까이 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해결할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면서 힘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두꺼운 성경을 모조리 다 외우고 읽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들, 말씀들이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상황과 환경들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부여잡고 힘써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두꺼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펼쳐드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바라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제 내가 형통을 원한다면은 다른 것으로 형통을 원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을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그 치열한 전장 가운데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만듭니다.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중심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한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극히 담대하시고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무슨 형통이 있겠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케 된다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형통케 된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육간에 육체만, 나의 생활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소생시키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할 때 형통케 된다고. 말씀 속에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비결이 있다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믿고 붙잡음으로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곤 죄악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잠드는 그 시간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